오늘은 멈춰선 줄 알았던 시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한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는 1990년 어느 날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를 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기차 안에서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가들은 보통 이런 것을 보고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글을 쓸 때 누군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참 좋았겠지만 그와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집착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피해서 임신한 몸으로 학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과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이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글을 썼을까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기가 잠에 들면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그리고 저녁에 아기가 잠이 들면 썼던 글을 다시 옮겨 적으며 다듬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렵게 완성되었는데 이제 이 책을 출판할 출판사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가는데 12곳에서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글도 쓰기도 어렵고 출판사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7년 만에 한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고 출간을 했어요. 근데 초판이었고 무명의 작가였기 때문에 500부를 초판으로 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출판을 하고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직접 참여한 첫 낭독회에 몇 명이 참석했냐면 단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명의 시절이었죠. 소설을 써내려가는 시간도 쉽지 않았지만 책을 완성한 후에도 출판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출판사를 만나서 초판을 출판했지만 그 후에도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히 했지만 좀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한 중견 아동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아동 출판사가 그의 책을 보고 사상 최대 금액으로 그 책의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과감하게 바꾸었고 1998년 초판을 5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이 책은 정말 마법에 걸린 듯이 판매 부수가 계속 늘어났고, 독자들은 책을 읽느라 밤잠을 설치고 서점에는 책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목도되긴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마지막은요, 어떤 흥행을 끌었냐면 영국과 미국에서 초판만 1200만 부가 동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누군가 그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기회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그 출판사를 만나서 참 잘 됐네,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밤들과 무너진 시간들 속에 발버둥 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마음도 무너졌지요. 그리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선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선한 방법으로 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도 선하고 방법도 선한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목표를 가졌을 때나 가지지 않았을 때나 기도했을 때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나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는지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장 1절과 2장 1절인데요.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언제냐면요,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 그 사이를 말하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합니다. 즉 그 사이는 4개월, 약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는데, 매달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이었던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는 하고 있었다고 나눴을 텐데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면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겠다. 또는 나는 지금 기도가 급하다. 나 다 내려놓고 산기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암송했지요? 1장 11절 암송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눈 감고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어려우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 앞에서 4개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술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술관원은 술을 물처럼 마시던 그 시대에 늘 왕의 곁에서 술이 안전한가를 점검하는 자였죠. 왕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였습니다. 늘 왕의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살폈어야 했고 자신의 기분으로 인해서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그는 무너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표정으로 나타나서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2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계속 말씀 나눌 텐데요. 2장 1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아멘.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기슬로월에서 니산원이 될 때까지 아무런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슬픔에 잠겼다고 해서 일상을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았고 슬픔이라는 기분 때문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은 그 책 제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멈춰서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기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기분이 태도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아니 사실 이 4개월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던 시기는 약 20년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20년 동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짙은 안개가 찾아와서 수심이 깊을 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왕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나날들에도 흐트러짐 없이 출근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일을 함과 동시에 기도하며 성벽 재건의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았냐면요. 나는 술관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벅차.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또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 난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때 그 일 열심히 할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때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할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술관원의 일을 하면서 그 바쁜 일각 가운데 페르시아 궁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성벽 재건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는 왕과의 대화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아멘. 왕이 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얼굴에 수심이 있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굉장히 섬세한 준비성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왕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성벽 재건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 재건을 지금 즉시 중단해 라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켰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빼고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말합니다. 근데 이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다 이 표현도요 굉장히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터치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묘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나라든지 내 조상들의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단어 선택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워딩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볼 텐데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는 명나라에 돌아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3년으로 사백의 주제를 성전을 집사하는 연무의 누가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쓴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내용은 왕이 내가 그럼 널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한 대답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을 직접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왕이 언제 다녀올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한을 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한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성벽 재건 현장에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글쎄요, 제가 성벽 상황을 아직 못 봐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건축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건축가를 만나서 좀 문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후 상황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사실 언제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또한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이런 방해가 있을 것 같으니 이 길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 재건에 필요할 제목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머물 내 집에 쓸 제목도 좀 주십시오 라고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망설임 없이 요청했고 공사의 기한도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들을 만나서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겠지요. 그리고 성벽 재건 과정에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인지도, 그걸 싫어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묵상해 봤겠지요. 그리고 다른 성벽 재건 케이스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성벽 재건에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떤 기간이 걸리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조사해 봤겠지요. 이미 그는 머릿속으로 성벽 재건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봤을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은요, 멘털 리허설이라는 훈련합니다. 멘탈 리허설이라는 훈련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려보는 훈련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에밀리 쿡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경기를 오감으로 시각화했다. 바람소리, 눈 밟는 느낌, 점프 순간의 공기까지 다 그리며 연습했다. 그는 그 공기까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봅슬레이 선수였던 린던 러시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1년 내내 트랙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샤워할 때도 양치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트랙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4개월 내내 무너진 성벽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며 왕 앞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그 성벽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을 오감으로 시각하면서 그날의 공기까지 그려가며 시뮬레이션 했을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매일 동일한 일상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퇴근해서 잠을 청하는 일간을 보내면서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특별했고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간 자만이 칼을 제대로 휘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을 가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자리만을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대 위에 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무대에서 빛날 준비는 정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관이 나오는 한 영상, 그 릴스 쇼츠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철봉 같은 데 이렇게 딱 매달리시더라고요. 매달리시더니
그 방열복을 입습니다. 이 매달린 채로 방열복을 입습니다. 누가 이렇게 딱 방열복을 바지를 딱 주면 바지를 한 발, 두 발 끼워 입습니다. 매달린 채로. 그리고 이 멜빵 같은 걸 여기 탁탁 맵니다. 매달린 채로. 그리고 이제 위에 옷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 한 손, 두 손 껴놓고 이렇게 잠굽니다. 이렇게 잠그고 찍찍 잠굽니다. 매달린 채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턱걸이를 몇 번 하고 탁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들은 왜 괜히 맨바닥에 놔두고 철봉에 매달려서 그런 힘든 일을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실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응급 상황에서 사다리에 매달려서 방열복을 입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기에 항상 그것을 대비해서 늘 체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방관들은 보니까 CPAT라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계단 오르기, 호스 끌기, 장비 운반, 사다리 올리기, 강제 진압, 구조, 천장 타격 등 이 8가지 행동을 10분 20초 내에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급 상황도 아닌데 이 어려운 일들을 10분 20초 안에 해내도록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위급 상황이 올 때 잘 해내기 위해서이지요. 위급 상황이 올 때 잘 해내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CPAT를 훈련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날이 한 달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철봉에 매달려서 방열복을 입는 연습을 해도 1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한 날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준비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그 한 날을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는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다음 스텝도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멈춰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멈춰선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탁월하게 살아내고 다음 스텝도 탁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쌓여갈 때 여러분에게 다음 스텝의 기회가 곧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기회가 찾아왔고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준비한 만큼 꽉 잡아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4개월의 시간 동안 바라고 바랬던 그 한마디입니다. 성벽 재건의 승낙권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사실 솔직히 다 가진 것 같았겠죠.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도 다 준비되어 있고 왕의 마음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준비한 말을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그 전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데 응답을 취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묵도에 담긴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어떤 순간도 그것이 만약 응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자신은 하나님보다 한 발 앞에 가는 건 아니라 한 발 뒤에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사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였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대사였기에 대사로 봉직할 당시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부를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들어오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들어가서 왕이랑 대화를 하는데 왕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까먹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뭘 잊고 와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시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도 느헤미야도 모든 순간 어떤 순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그리고 김하준 장로님 그들의 이 짧은 기도는 잠깐 나가서 하고 오는 짧은 기도, 잠깐 묵도하는 4초 정도의 그 기도, 그 기도는 정말 짧은 기도였을까요?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해오던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오랜 기도가 영적 반사경이 되어서 이 짧은 순간 강력하게 묵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묵도는 원어적으로 강렬한 기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오래된 기도의 발판 위에 강렬하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도의 형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라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쏘는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소에 활을 다듬고 줄을 매고 시위를 당기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도로 준비된 다듬어진 활과 팔의 힘으로 짧은 순간 강렬하게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순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상상해 봤는데요. 3일교회의 그 송태근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목양실을 나가기 딱 그 전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5글자 기도합니다. 주님 가시죠. 5글자. 주님 가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송태근 목사님이요, 정말 이 주일 어떤 설교든 그 설교 한 편에 위해서 요 5글자밖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 마지막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가시죠. 짧고 강렬하게 화살 기도같이 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래 기도했었고 그 기도로 준비된 지혜가 있었기에 이 짧은 기도가 강렬하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응답의 순간조차 다시 한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슬 르월에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되는 니산월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간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니산월인 언제냐면요, 우리가 아까 몇 월이라고 했을까요? 3월에서 4월 그 즈음입니다. 즉 봄입니다. 니산월은 새싹이고 꽃이고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기슬러월에서 시작해서 기도일지라도 니산월까지 가야 열매 맺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니산월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니산월이 되어서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 열매를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이 눈앞에 열매가 보일 때 이 짧은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묵도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 뒤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 후에 그는 이제 왕에게 용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는 것과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은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 굉장히 쉬운 요소들이었고, 그 왕은 심지어 역사가들은 그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매우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폭군이어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낫을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내용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 쉬운 내용인데 그 왕도 심지어 폭군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했을지라도 그 말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를 피면 네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있네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도 아무리 호의적인 말이라도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는 너무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역사를 보면요, 신하가 왕에 대해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불길하다고 처형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은 그 페르시아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두려움에 잠긴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두려웠지만 왕의 물음을
기회로 삼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져야 함과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던 그 각오와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오래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 혹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 때에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는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없다.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죠? 기회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앞머리를 잡으면 지나간 기회에 뒷머리는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머뭇거리면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두려움의 순간에도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용기 내서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순간의 즉흥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순간에 느헤미야 한번 보시고 쭉 보면은 사실 그 MBTI로 봤을 때 P 같습니까? J 같습니까? J 같잖아요. P 아닙니다. 즉흥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 용기는 뭐냐면 기도하고 준비한 믿음입니다. 4개월에 기억되지 않는 날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서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용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설 수 있는 힘은 그때가 아니라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머뭇거리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되지 않는 긴 기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개월에 응답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4초가량의 짧은 기도를 드리며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간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먼저 왕이 느헤미야 요구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틀렸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는 과거의 왕들이 자기의 결정을 지금 뒤엎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옆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냐면요, 2장 6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왕비와 후궁들에게 휘둘리는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만큼은, 이 느헤미야와 지금 얘기하는 이 사안에만큼은 옆에 왕후가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자신이 중단 명령을 내렸던 공사를 자신이 번복하는 일이 고집이 세고 융통성 없고 권위주의적이고 신경질적이 왕이 했다는 것과 그것도 왕후 옆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 허락도 기적인데 그 이어지는 기적도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들어줬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공사를 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한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왕이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모든 것보다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모든 문제가 끝나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기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멈춰선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주어진 삶도 성실히 살아가고 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 시간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도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가는 길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나를 향해 걸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오늘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멈춰선 것 같을 때도 가는 길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선한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